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아니까 온 지방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어오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마다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도대체 마가가 왜 이 본문을 썼으며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왜 이 본문의 내용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왔지만 앞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12병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유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당연하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있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라면 자기가 병이 안 들었어도 주위의 친척, 형제, 자매, 친구들 병든 사람은 다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마다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성함을 얻으니라. 또 온 지방 사람들이 온 지방 아무데나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할 때 주님은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중요한 내용도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의 회복,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을 찾는 열망,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 침상채로 들고 가도 주님은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고 하는 열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곳을 알기를 원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게네사렛, 이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고 티베리아 바다로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다양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53절에서 56절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면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리고 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 일하시는 곳,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이런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는 그분께 나아가게 되겠다 하는 열망. 자, 그냥 열망, 패션이란 말을 사용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나아가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내가 셀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경험하리라. 나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런 열망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열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시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삶의 참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민족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과 민족과 도시와 나라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이때 일어난 그 현상은 매일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강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전도의 열망이 일어났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열망이 있는 곳에 주님은 일하신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열망. 우리의 삶에 만약에 열망이 식어지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어느 정도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중한 교훈.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망이고 두 번째는 열망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값을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듣자마자 이 말입니다.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이거 정말 그 병자를 갖다가 침상채로 들고 오는 것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인데 침상채로 메고 왔다는 것은 값을 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그 당시에는 차량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을 직접 손으로 메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열망이 있어야 되며 얼마나 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상당한 열망과 함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막 들어가면서 비껴, 아이 왜 이래, 나도 가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데도 진짜 열망이 있는 사람과 진짜 값을 치르면서 남들이 무시를 하든 말든 밀치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을 만지겠다는 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집에 앉아서 고민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값을 치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시간 걸려서 그 지역에 나가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나갈 버스비가 없으면 그 버스비를 어떻게 얻고자 하는 그 버스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자, 오늘 보니까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댔다는 것,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행위, 육체적인 손을 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느냐. 손을 댔다는 것은, 그리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손을 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손을 댄다.
믿음의 행위이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열망이 있느냐, 두 번째로 얼마나 값을 치렀느냐, 세 번째로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군중을 뚫고 지나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음이 낙담되어서 무너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주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치유가 나타나는 곳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남아공에도 찾아가고 남아프리카도 찾아가고 아르헨티나도 찾아가고 보고타도 찾아가고 아프리카도 찾아가고 싱가포르도 찾아가고 전 세계 부흥이 있다는 것은 열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그게 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호텔에 머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틀어야 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까지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값도 치르지도 않고 열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누가? 손을 대는 자, 믿음의 손을 내비는 자. 온 지방에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씀을 듣는 대로, 이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나왔냐,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다. 얼마나 값을 치렀느냐. 여러분은 얼마나 값을 치르고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값을 치르세요. 그리고 믿음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